할렐루야. 벌써 신년을 맞이하고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에 암송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지요.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서 무리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어서 산상설교라고도 하고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5장, 6장, 7장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의 마땅한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곧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오늘 우리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늘 시민의 그 생활의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본질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혹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장, 6장, 7장의 말씀을 그 단락단락의 제목들만 가지고 살펴보면은 한 10가지가 되는데 이렇습니다. 첫째는 그 5장 처음에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 말이 하늘 시민은 마음이 달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첫째 내용에 대하여 말씀할 때 그 하나님 백성은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인데 그 사람은 바로 마음의 문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할 수 있어야 되고 온유할 수 있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김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청결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이 마음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 백성 세상 사람하고 마음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세상의 부요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가 그 우선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상 받는 일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고 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인으로 살고 할 때에는 욕도 먹을 수 있고 박해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게 크면 클수록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왜냐하면 이것이 하늘에서 큰 상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꼭 저주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명예가 있고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복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벌써 기본이 다른 거예요. 기본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이제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것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희들은 세상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니까 빛이니까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방부제 역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고 밝혀줄 수 있는 빛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게 하늘 백성들의 삶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의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도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그런가 하면은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살면서 분노하고 노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헛된 맹세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5장의 내용이 5장. 이 하늘 백성이 삶의 원리들이죠. 6장에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는데 이거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외식자처럼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라.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이게 6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7장의 말씀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에 늪에서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비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니. 비판하면 비판하는 그 사람은 비판을 도로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라.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 넓은 물 좋아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는 이 삶을 살라 그랬어요. 또한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맺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좋은 열매를 맺어라. 최종 결론으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되어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게 결론이에요. 나의 말을 들었느냐? 산상설교를 들었느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느냐? 들었다면 그 말씀을 지키는 자, 행하는 자, 지혜로운 사람 되라. 이렇게 결론으로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의 전체의 내용을 언급하는 오늘 설교가 될 텐데요. 이 말씀에서 보면 크게 먼저 생각해 볼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삶. 그래서 앞부분에 1절부터 이 구제라든지 아니면 기도라든지 금식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지혜롭고 바르게 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복받는 일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상 받는 일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물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이게 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이게 주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는 일을 중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상은 못 받는다. 하나님께 상 받으려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는 일을 더 크게 여기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못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칭찬받고 영광받고 그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상 받는 일이 좋겠습니까? 뭐가 더 근본이고 또한 중심인 겁니까? 우린 생각해야 돼. 그래서 첫째 언급하는 것이 2절부터 4절에 구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구제를 자랑거리로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제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안 하고 살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구제는 또한 이 땅 위에서 하늘에 쌓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우리의 물질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벌어가지고 그것이 귀하니까 저축도 하고 모아 쌓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모아 쌓은 것 죽을 때 가지고 갑니까? 못 가지고 가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붉은 몸으로 이 땅에 왔어요. 갈 때에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미리 보내는 거예요. 그 미리 보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나누어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쓰지만은 그것 가운데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면 하늘에 쌓이는 겁니다. 또한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구워준다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구워준 것은 세상 같으면 떼어먹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워드리는 내용을 씨앗으로 생각하셔요. 씨앗이 뭐예요? 씨앗은 심겨지는 거예요. 심겨질 때에는 한 알 심겨지지만 요 한 알에서 싹이 나와요. 싹이 나와가지고 벼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또 뻗어요. 하나의 그 벼 아래서 싹이 터서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가지가 생겨, 여러 개의 가지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 가지에서 꼭대기에 이삭이 나와요. 이삭이 나오는데 한 이삭에 적어도 100개 이상의 열매가 맺혀요. 놀랍죠? 이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씨앗을,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는 씨앗을 심는 거지만 그 심겨진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고 가지가 벗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나는 하나를 심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복의 원리입니다. 이게 복의 원리예요. 근데 구제를 하는데 말씀에서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해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데 왜 왼손이 모릅니까? 다 알지요.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은밀하게 그렇게 하면서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구제를 이런 시설에 찾아가, 요즘에는 그런 시설에 제가 가보는 일이 참 없어요. 못해요. 그런데 그 전에 가서 봉사도 하고 그랬어요. 가보면은 이제 그 시설에서 늘 상주하면서 봉사하는 분들이,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뭔데요? 그랬더니 자랑 삼아 이런 데 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번 물건 모아가지고 그래갖고 와가지고 현수막 맞춰가지고 와서 그거 물건 싸놓고 애들 갖다 앞에 앉혀놓고 그리고 현수막하고 사진 한 번 찍고 이걸 신문에도 내, 우리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백성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해도 안 한 것처럼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게 있어요. 기도도 그래요. 5절로 15절에 보면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신앙인들의 필수 요건이잖아요. 안 하면 안 되는 게 기도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하여 가장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은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가운데에도 성경에 두 사람이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성전에 와서 그는 일어서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자기가 살아온 내용들이 해야 돼 자랑거리를 늘어놓습니다. 금식도 하고 1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11조도 하고 뭣도 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게 살아왔다고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 세리의 기도가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랑을 늘어놓는 게 아니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는 게 그게 바른 기도가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것도 은밀히 하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사람의 보기로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답니다. 외식자는 남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그 기도가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거예요. 아, 저분 참 기도를 대단히 훌륭하게 한다. 그게 칭찬이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복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맨날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만 앉아있는 그런 데서만 기도해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거는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를 하든 너 혼자 기도를 하든 하나님을 상대로 하여 은밀히 기도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 이건 전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 기도, 이 주기도문을 모델로 9절로 13절에 나타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영적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라. 영적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들이잖아요. 일용할 양식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하루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고 평생 먹고 마실 거 위해 기도하죠. 한 방에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죠.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도 안 됩니다.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로 15절에 보게 되면은 기독교의 사랑의 최고봉에 대하여 있는데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사랑을 가지고 타인의 허물을 사하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용서의 삶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 네?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 7번 해줄까요? 이것만도 대단하지.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야, 어쩌면 너는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니? 참 기특하다. 이렇게 칭찬하시지 않고 베드로에게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야 베드로야, 그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서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용서하는 삶입니다. 용서 안 하며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의 모범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속죄자로서 피 흘려 아낌없이 쏟아 부으면서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모욕하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용서를 빌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렇게 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기도한 거예요. 용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용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은 자로 형제의 과실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의 삶이에요. 금식은 어떻습니까? 16절로 18절 말씀해 보면은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응? 금식하는 표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응? 말씀에 그래요. 우리가 금식은 왜 하는 겁니까? 그냥 해보고 싶어 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죠. 금식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아니면 어려운 급박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
금식을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금식 기도는 비장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때문에 금식은 엄숙하게 해야 하고 경건하게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는 외식적인 행동을 삼가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자주 금식을 했어요. 자주 하다가 보니까 습관화돼 가지고 외식적인 금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금식할 때 일부러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금식을 하면은 금식하는 티를 내지 않게 더 잘 씻고 머리도 잘 빗고, 예? 금식하면 아무래도 식사를 안 하는 거니까 수척해지잖아요. 그거에 어쩔 수 없지만은 더 잘 가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는 건지 그래서 서로 모르게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외식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어떤 금식을 인정하시느냐? 이사야 58장의 그 금식, 바르지 못한 금식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금식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6절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말하고 있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한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하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요. 금식하면서도 괴팍하고 금식하면서도 그 성깔머리 고치지 못하고 이건 금식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하면 이런 것들이 녹아지고 깨지고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먼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외식적이 아닌 은밀하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즉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를 섬기는 이 삶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것,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앞에 19절로 24절까지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한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보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은 집에다가 어디다 갖다가 이렇게 간수하잖아요. 어디를 가면은 그거 잘 있나 생각난대. 혹시 누가 몰래 들어와 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 아닌가? 그런 일이 없는데도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다 보석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저 얘기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목사님 왜 저런 얘기 하셔?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면 천국의 마음을 두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요. 그 어떻게 쌓아두냐?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이 말하고 있죠. 선교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선교가 뭡니까? 전도하는 일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명목을 따라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은 성도의 의무이면서 더 큰 복을 받는 비결. 앞에서 씨앗을 심는 얘기를 했지만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성도들이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명령받은 것, 그거를 하는 건데 의무지요. 의무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벌써 헌금에 대하여 다짐을 받는 거죠. 하나님 백성, 세례교인은 교회의 정회원이니까 정회원이 되는 세례교인은 앞으로 11조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감사헌금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주도하는 그런 헌금에 동참해야 된다. 헌금의 의무를 말해, 예배의 의무를 말해, 봉사의 의무를 말해.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들 합니다. 예?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소상인들이 문을 닫아요. 더 이상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중소기업이 문을 닫아요. 올해 상반기에 문 닫을 중소기업들이 많다고들 추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래요. 일이 없어요. 지금 그런 때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안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예. 우리 성탄절도 지내고 이제 첫 주일도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동안에 이 성탄절 혹은 이런 신년, 이런 절기헌금들이 우리 예산이 있는데 예산에 조금 못 미쳤어요. 뭐 96%, 7% 혹은 8% 뭐 이렇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초과는 안 된 거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난 성탄절은 초과됐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죠, 물론. 신년헌금 초과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더 많은 분들이 헌금하셨어요. 뭐 액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적은 액수는 몇 천 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십만 원, 뭐 100만 원까지 헌금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뭐 신년 헌금하면 기도 제목들이 다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제가 그 총회 신년 모임 때문에 다녀와서 그거를 빨리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돌아와가지고 그 오전 10시 반서부터 11시 반까지 기도하는데 제가 그 봉투를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 강단 앞에서 그걸 하나하나 펼쳐놓고 그 소원들을 읽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예, 참 복된 기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들을 위해서 전 기도하고 축복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이 했는데 뭐 많이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1년 단위로 놓고 볼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만큼의 복을 채우시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드리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보물을 한 대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받으시고 그냥 나 몰라라 하시는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을, 그 사랑을, 그 충성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으시죠? 오늘 말씀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하나님이 그러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 보물들을 하늘에 쌓았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요. 이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로 32절까지에 보면은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위에 염려하지 말라.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공중의 새 봐라, 들의 백합 봐봐라. 하나님이 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영광스러웠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냐. 그렇습니다. 하찮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백성된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로 염려하고 의심하고 인색하게 그러지 말고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겁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믿음 적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만들어라. 미리 내일 것을, 모레 것을, 1년 후의 것을 그냥 끌어다가 갑을 해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일만 담당하며 성실히 살라는 겁니다. 계획성 없이 살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 삶도 내 직장도 내 가정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통치는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통치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이런 새로운 역사가 있는 통치입니다. 피조 세계도 새로워지는 통치입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역사의 통치입니다. 회복시키는 통치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 출발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며 성령 안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능력과 만물이 하나님의 의로운 뜻대로 복종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이 만물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 신명기 1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의는 이런 것이라 그래요. 외모라든지 차별이 없는 정직이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장 17절에서 그래요. 사람들은 외모로 많이 선택하고 차별을 하고 정직하지 못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적인 게 아니고 중심적인 것이고 차별이 없어요. 정직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서는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맨 불의가 투성이고 진실하지를 못하고 거짓이 투성이에요. 다 거짓말인데도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그거 모른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정의, 진실, 거짓이 없음, 이거라는 거예요. 아모스 5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악을 미워할 줄 알아요. 사람들은 악이라 할지라도 내가 유익하게 되는 것이라면은 그걸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악을 미워해야 돼. 그리고 그 선을 사랑해야 돼. 아모스 5장 24절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물 흘러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따를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의식주에 관계된 욕구들, 육적인 온갖 욕구에 대한 염려로 인해 시달림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행복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런 사람들로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한날에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앞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